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모두는 여전히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본 세월호 침몰 사고로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 특별히 청소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직도 물속에서 많은 학생들을 찾지 못했는데 여전히 우리 교회 박요섭 오순희 집사 아들 시찬이, 허응환 박은미 권사님 딸 다윤이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나 청소년의 가장 큰 매력은 미래입니다. 근본 사고로 우리는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미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회의 진정한 가치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축복들이 우리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잃어버린 것이고 빼앗긴 것인데, 그들은 누구의 자식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자식들이었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세상에는 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그 많은 공동체 중에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는데, 이 땅의 모든 공동체 중에 마지막까지 지켜져야 할 것이 있다면 가정 공동체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지켜져야 할 가정 공동체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야말로 우리 모든 부모들이 살아야 할 이유이고, 인내해야 할 이유이고, 헌신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우리네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는 아니지만 저들은 보호의 대상이고, 저들이 성장하여 자기 책임을 다할 때까지 어른들은 목숨을 걸고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어른들이 우리네 자녀들, 청소년들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 세월호 침몰 사고가 충격인 것은 어리석은 어른들의 이기심, 욕심, 죄성이 청소년들을 물속에 몰아넣어 버린 것입니다. 배가 침몰되는 절박함 가운데서도 주도권 다툼, 이권 다툼이 구할 수 있는 생명들까지 물속에 넣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 민족의 삶에는 유난히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성수대교에 무너진 대구 지하철 사고, 아현동 가스 폭발 사고, 그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어떤 사건도 근본 세월호 침몰 사건만큼 온 국민들에게 큰 충격은 아니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이 유난히 가슴 아픈 것은 저들이 청소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었는데, 우리들의 미래였는데, 우리 기성세대들의 욕심이 화물 좀 더 싣겠다고, 정원 좀 느리겠다고, 그 욕심이 저들을 짓밟았다 싶어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저들의 상처,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들의 상처, 형제를 잃어버린 형제들의 상처, 도대체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을까? 그래도 다행이다 싶은 것은 많은 봉사자들이 희생자들을 돕겠다고 서둘러 현장에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저들에게 어떤 치료가 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들 상처가 너무 커서 지금 저들에게 사실 필요한 것은 죽 한 숟갈입니다. 그것마저도 소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돕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의욕은 앞서서 홍삼 박스를 들고 와서 이거 먹으면 몸에 좋다고, 먹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저들은 그것을 소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정부에서도 저들을 돕겠다고 다가가기를 원하지만 저들의 상처는 너무 커서 다가오는 것조차 저들은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어린아이가 태어난 후에 엄마 품에 안겨 교회에 처음 오게 되면 제가 아무리 바빠도 그 아이를 안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처음으로 어미 품에 안겨 교회에 와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자기 걸음을 걸어 교회에 오기까지, 자기 의식을 가지고 교회에 오기까지, 그리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아이가 주님 안에 머무는 아이가 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좋은 성품 주시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이 귀한 가정에 선물로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기도가 좀 바뀌었어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좋은 부모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아이에게
좋은 가정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선택의 여지 없이 태어나는데 아픔을 안고 태어나기도 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데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아이들의 성장 과정 중에 보니 어떤 가정은 레즈비언 가정, 게이들의 가정, 그들은 인권을 외치며 동성끼리 살아가면서 우리도 입양을 해서 양육을 하겠다고 말하지만 자기들 인권을 외치는 것만큼이나 아이들 성장해서 감당해야 될 인권은 어떡합니까? 알코올 중독자의 가정, 이단에 빠져있는 부모들 안에서 성장해야 하는 아이들, 마치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는데 저들을 어찌할 것인가? 성도님들은 자녀들 앞에서 좋은 부모이고 있습니까? 아마도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좋은 부모는 자식들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자식들 위해서 무엇인가 잘 나가는 부모로 보여야 된다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부모는, 아이들이 원하는 부모는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우리 딸아이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아빠가 너무 유명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빠 그렇게 대단해지는 거 싫어. 제가 그랬죠. 내가 출세하고 유명하려고 해도 너 때문에 안 한다. 아빠는 얼마든지 대단해질 수 있는데 내가 너 때문에 절제하느라고 얼마나 애쓰는지 아니. 자녀들이 좋은 자녀이기를 원하시는 만큼이나 성도님들은 좋은 부모이고 있습니까? 혹시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자식들에게 미안하고 이런 것보다는 본질적인 부분이 다 다른 데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번에 많은 청소년들을 잃어버리고 보니 길에 지나다니는 아이들이 다 고맙고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냥 내 자식이 아닌데도 지나가는 아이들을 보며 잘 자라줘야 한다, 잘 커줘야 한다, 기도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있어주는 거 하나만으로도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몇 명의 아이들이 담배를 피고 가는데 이쁜 거예요. 그냥 이쁜 거예요. 너희들 언젠가는 제자리 잡아야 한다. 언젠가는 제자리 잡아야 한다. 정말 오래간만에 욕심, 계산 다 내려놓고 아이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것이 우리 어른들의 마음이어야 하는구나. 이것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어야 하는구나. 욕심 내려놓고 계산 내려놓고 그 존재 자체를 보게 되는 거죠. 어미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가 정말 예쁜 이유가 뭐죠? 다른 거 계산 하나도 하지 않고 그 아이를 보니까 그래요.
사실 그동안 우리 어른들의 마음도 시각도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었거든요. 그 오염된 시각으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을 판단하고 평가하였으니 잘 살자, 잘 살아보세,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세월호 침몰사고로 대한민국의 치부가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부정을 해서라도 잘 살면 다른 사람은 죽든지 살든지 땅을 사고 팔고 아파트를 사고 팔아 나만 잘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달려왔던 우리가 지금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 다 경제 논리. 길을 하나 뚫어도 여기에 생명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은 말살된 지, 여기서 도로가 여기서 여기까지다면 자동차 한 대가 가면서 몇 리터씩 전략되면 경제적으로 이만큼 이렇게 달려오다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번에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서 상처 입은 가정들을 어떻게든 섬기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죠. 정부에서도 시에서도 도에서도 저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있지만 저들의 깊은 상처가 누구도 받아주지 못해. 도지사 오셔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저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런데 돕겠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오염되어 있어. 이번에 많은 실존된 그 희생자들, 학생들 가정 중에 100%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결손 가정이 28가정입니다. 이혼한 지 10년 넘었습니다. 아버지가 10년 동안 자식들 앞에 오지도 않았고 서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나고 이것이 뉴스로 이 난리가 나는 중에 그 아비들이 찾아와서 내 자식 살려내라고 우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식들 놓아버리고 갈 때는 언제인데 도대체 왜?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돌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그랬으니까. 그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 아이들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일까? 요즘 우리 교회에 가장 큰 부흥의 축복을 누리는 기관은 주일학교 유년부 초등부입니다. 선생님들의 헌신으로 이 안산 이 주변에 초등학교 7개를 매일 전도를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1년, 2년, 3년 나가다 보니까 때로는 먹을 것을 가지고 때로는 선물을 나눠주며
잘 나가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눈물이 나는데, 안면은 아이들도 다 아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영접시키고, 지난 주간에도 선생님 한 분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영접시키는데, 이 아이가 몇 번을 복음을 영접시켰어도 네 그랬던 아이인데, 옆에 아이에게 복음을 영접시키는 걸 듣고 이 옆에 아이가 통곡을 하면서 울더래요.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예수님이 믿어줘요. 그 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이제 공부를 시키고, 새가족 공부가 맞춰지면 아이들 이제 피자를 사줘요. 내가 너무 많이 나와서 피자값이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용돈 남편 몰래 숨겨놓은 분들이 있으면, 여자분들 많이 숨겨놓잖아. 남자들은 중간에 들킨다는데 문제가 있고 여자들은 끝까지 안 들켜. 그 숨겨놓은 거 있으면 피자값 좀 주세요. 피자값 좀.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여자분들 하는 말이 있어. 그 붙인 게 붙여주면 된대. 애들이 원하는 걸 줘야지.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이번에 아이들 잃어버리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아이들이라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게 아니구나 싶은 거예요. 아직은 젊으니까 대강 믿어도 돼, 천천히 믿어도 돼, 이게 아니더라고요. 어린 생명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생님들이 고마운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에 주신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모세의 가정이 소개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모세의 가정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말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의 가정, 모세가 태어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한다는 법이 있을 때입니다.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야 하고, 만약에 던지지 않으면 가족 모두가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 이것이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부모들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세의 부모들에게는 누구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모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요. 모세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세 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모세의 영성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어릴 적부터 성장하면서 부모를 본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부모의 영성이 가랑비에 옷 젖듯 모세의 삶에
모세의 신앙의 배인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해야 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와 핍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더 큰 가치로 여겼으니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런 모세의 영성은 부모들 믿음에서 옮겨진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교육과 가정교육의 그 결실은 얼마나 많이 가르쳤고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보여주었느냐죠. 무엇을 보면서 자랐는가? 가정에서 부모가 무엇을 말해도 부모에게 있어 진정한 가치가, 부모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가를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그걸 말을 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여러분들이 동의를 아무도 안 해주지만, 예를 들어서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목사는 무엇에 진정한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성도들이 한 사건 한 사건 있을 때마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참 많이 돌아봤어요. 나는 과연 제대로 된 리더인가? 이 땅의 모든 리더들에게 무엇이 진정한 가치일까? 진정한 가치를 다 상실해버렸어요. 모세의 믿음은 모세의 어머니 영성을 거울로 삼아 성장해왔죠.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축복이 아니었죠. 바울 사도가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했던 말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모세의 가정에서 보여지는 것은 모세 부모의 영성이죠.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 영성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층은 하나도 안 읽는 것 같은데 아래층은 가만히 있고 2층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시작. 방송실에서 아예 지워버리잖아. 여기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는 부모가 무엇을 보았는가, 또 하나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 부모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두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보니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난 시기가 언제죠?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돼요. 사실은 애물단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를 안고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고 말하는데, 이 아름다운 아이는
원어에 보면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김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의 부모들이 자식들을 안고 행복해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를 안고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는 말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 안에서,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이 아이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본 거예요. 이 아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기대를 본 거예요. 이 아이는 단순히 내 자식이 아니야, 내 아들이 아니야. 그 믿음 안에서 이 아들을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몸부림을 쳐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무엇으로 보았을까요? 눈으로? 아니요. 아멘 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웬일인지 이 아이를 포기해서는 안 돼. 이 아이를 놓아버려서는 안 돼. 왜? 이 아이의 하나님, 아이의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된 모든 분들이 자식들을 봐야 하는 믿음의 눈입니다. 오염된 시각으로, 오염된 마음으로 잘생겼니 못생겼니, 공부를 잘하게 생겼니 못하게 생겼니, 이게 아닌 거예요. 자식은 판단의 대상이거나 평가의 대상이 아니에요. 너무 많이 오염되어 버렸어. 물질 만능주의로 오염된 사회가 세월호 침몰로 철저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호 침몰 사건은 단순히 선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공범인 거예요. 결국 돈이에요. 교회도 돈, 나라도 돈, 법원의 판결도 돈.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전부 돈이에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 이렇게 말하면 아마도 성도님들은, 또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돈을 사랑하진 않아. 맞아, 돈은 필요 조건이지 그것이 절대 조건은 아니야. 나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볼까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 당신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해야 하는 이유가 혹시 돈 아닙니까? 이혼을 해야 하는 이유도 결국은 돈입니까? 다 돈에 인간의 삶의 가치가, 이 경제적 부분이 고려되고 그렇게 사회가 간다면 이 사회는 희망 없죠. 백성들의 안위는 상관없이 다 써먹은 배를 외국에서 사오는데 20년이면 그 수명이 다하는 배를 30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다. 정부에서 규제를 풀고 무엇은 전부 우리 소시민들이 아니에요. 경제 논리랍니다. 지하철 전동차가 사고 났어요. 저것도 몇 년 쓰면 유통기한이 있듯이 몇 년 쓰면 쓰지 못한다. 평생 영원히 쓸 수 있도록 해놨어요. 사고가 날 때까지 미친 듯이 달려보자는 거예요. 경제 논리. 연봉이 얼마야? 이렇게 가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존경받지 못해요. 제가 선교원에 가서 아이들 이렇게 기도를 한 번씩 해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제 앞에 오면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나는 커서 뭐가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아이들이 참 고마운 게 있어요. 그냥 보는 거예요. 아, 나는 뭐가 된대. 나는 간호사가 되고, 나는 뭐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피아노 선생님이 되고, 우리 아내 어릴 때 소원은 뻥튀기 아저씨한테 시집가는 거였대요. 아니 진짜 그러더라고. 자기는 그 뻥튀기를 많이 먹는 집이 얼마나 부러운지, 나는 저 아저씨한테 시집 갔으면 좋겠다. 아, 그랬다는 거야?
돼. 그 아이가 점점 크면서 이제 오염되어요. 부모의 말이 섞이면서 갑자기 이제 의사가 되겠다느니 비행기 조종사 하면 다 돼. 근데 의사가 되어도 이빨이 많으니까 치과 의사가 되라느니. 우리 부모들이 우리들을 자식들을 낳을 때는 이런 것 저런 거 계산하지 않았어요. 생명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낳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8번째 태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 아홉 난 중에 제가 8번째. 저 우리 엄마한테 여러분 감사헌금 해야 돼. 우리 엄마가 7 낳고 산화제 안 했어 봐. 근데 다 낳았어요. 지금은 아이를 낳아도 전부 계산이에요.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학 보낼까? 이러면 인간 다 눌리는 거죠. 국가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용산 참사, 경찰도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용산 재개발이라고 하는 명분 아래.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렇게 사람 죽이고 다 그 문제를 해결한 것 같지만 거기 지금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쓰려고 저지됐나? 생명에 대한 존엄성. 교회가 모든 결정이, 교회는 돈이면 돈 안 돼요. 교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경제 논리로 가면 교회는 금방 망해요. 교회는 강대상의 성도들이 눈물로 내는 헌금, 이것이 최고의 자산이고 이것으로 교회가 운영돼야 돼요. 교회가 강대상에서 나오는 헌금 외에 다른 수입원이 생각하고 그 수입을 계산하면 교회는 100% 망가집니다. 여기 가까이 있는 교회가 잘 성장하다가 무너진 이유, 이단에 넘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가까운 곳에 땅을 사서 낙골당을 지어서 분양을 하면 얼마가 남을까요 하는 중에 계산을 하다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까이 있는 교회가 빚을 갚기에 한계가 오니까 교회 땅 한쪽을 조성해서 큰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하면 이것으로 빚을 갚을 수 있을 거야 하다가 분양이 되지 않는 가운데 교회 존재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이유가 손해냐 이익이냐 여기에 매이면 교회는 힘들다는 거죠. 목회해 오면서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선교원을 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상하게 처음부터 교회에 나는 모든 수입원은 강대상 교회는 아니어야 된다고 하는 대전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성전 짓겠다고 땅을 문제가 생겼을 때 수억을 손해보면서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번에 미국에 가는 부분도 가지 않겠다고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돈 때문에 결정 내는 것은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카페에서 내가 처음으로 얼마 전에 물어봤어요. 카페 한 달 매상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막 주일날만 오니까 카페가 대박 나는 줄 알고 이거 누가 운영하냐고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알려주는 거야. 카페 매상이 한 달에 한 1,000만 원 된대. 그래서 그러면 커피를 워낙 싸게 파니까 남는 금액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남는데 씩 웃으면서 그게 남는 거냐? 왜요? 주들이 전기세를 내. 거기에서 무슨 물세를 내. 기계 사주는 것도 교회가 다 사줘. 그리고 인건비 안 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돈은 한 푼도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다 목적대로 장학금, 다문화 가족들 위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무엇을 좋아하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기준이 무엇인가? 모세가 낳는데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대요. 하나님의 섭리를 본 거죠. 믿음으로 본 거죠.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들은 수없이 실망시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 안에서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대요. 오늘날 세상에 들려오는 왕의 소리들이 뭐예요? 자식들 위해서 돈 벌어야 한다. 자식들 뭐 보내달라는 유치원에 다 보내, 뭐 이런 것 저런 거 소리가 얼마나 들려오는지 몰라. 믿음은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 듣는 것이라 했어요. 세상의 왕의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나일강에 던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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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오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끌어안고 이 아이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모세의 부모는 그 자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친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했는데,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이 되며 이 말씀 가운데 보는 것은 먼저는 부모의 한계죠. 아무리 사랑해서 끌어안아도 자식 앞에는 결국은 한계 앞에서, 여러분 자식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은혜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삼성 이건희도 자식 앞에서는 손들어요. 힘이 세다고 안 돼.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 최고 상담자가, 방송에 나오는 상담자가 이렇게 상담해야 됩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을 대하십시오 하는데 자기 자식은 가출 청소년이에요. 이게 묘하다니까. 남의 자식 가지고 판단해요? 내 자식 앞에 손을 들 수밖에 없어. 석 달 동안 길렀지만 그를 도울 수밖에 없어. 그런데도 모세는 이걸 놓으면서도,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놓으면서도 믿음으로 놓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에 주목할 단어가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를 위하여. 한 번 더요. 그를 위하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나일강에 보내는 것은 사실은 자기들 가족들이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내면서도 그를 위하여예요. 그를 위하여. 왜? 갈 상자에 담아. 여기 갈대는, 갈대 상자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갈대는 태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재료이고, 상자, 고배는 방주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를 갈 상자에 담아 보내면서도 그를 위하여 이렇게 부모가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거예요. 주님, 이 아이를 하나님 말씀에 맡깁니다. 더 크게 하면 합시다. 이 아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모세의 부모는 세상의 혼돈 가운데 내가 자식을 끌어안고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내가 해줄 수 없는 부분 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보내는 거면서, 그러면서도 그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맡긴다는 것이 또 불안하죠. 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방주나 이 갈대 상자의 특징이 있어요. 엔진이 없어서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냥 떠 있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왜 저러고 있어?
방주 인생, 갈대의 상자에 담긴 인생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뭐예요? 왜 그렇게 있어? 왜 바보같이? 근데 아세요? 그렇게 바보 같은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방주 인생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갈대 상자에 담긴 인생을 축복하니 그냥 보냈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돼요. 그리고 어미가 자기 젖을 먹여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그리고 최고의 학문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요. 무엇보다도 이 모세의 가정에서 보여지는 것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최고의 원리이니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보이는 거예요. 자녀를 위하여 우리 부모들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끌어안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미디안 광야에 보낼 때 얼마나 울었겠어요? 막연한 맡겨짐은 맡겨짐이 아니야. 우리는 자식들의 미래도 포기할 수 없고 영원한 미래도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기도로 울어야 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약속해 주셨어요. 가장 애절한 기도야말로 부모를 위한, 자식을 위한 기도가 아닐까? 험한 세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안전벨트가 되어주실 것이고 구명보트가 되어주실 거예요. 우리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의 눈물의 기도를 잘 알고 있죠. 어거스틴은 이렇게 청소년 때부터 쾌락교인 종교, 쾌락의 종교인 그 마니교에 미쳐 한동안 별 잡짓을 다 하면서 살았죠. 어머니는 그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를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너는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절망하다 또 일어서 기도하고, 낙심하다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할 수 없다고는 암브로시오스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얼마나 실망시키는 요인들 앞에서 그 자식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어느 날부터인가 어거스틴이 마시던 술잔에 어머니 기도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잔 속에 술이 어머니의 눈물로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눈을 감아도 그것은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니 어느 날부터인가 술잔에 그 어머니 기도의 얼굴이 옆에 어거스틴을 위해서 술 따라주는 기생의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너무 괴로워서 가서 자살을 하려고 던지지만 그 앞에서 어머니 기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 망나니가 어머니 품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죠. 모세 어머니 기도는 모세를 애굽에 빼앗기지 않았어요. 모세 어머니 기도는 세상의 화려함에 모세를 빼앗기지 않았어요. 모세 어머니 기도는, 아멘 합시다, 모세를 지켜냈어요. 그에게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기까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위해 학원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식을 위해 아파트 사기 위해서 적금 드는 것보다 자식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의 방식에, 세상의 학문에, 세상의 욕심에 춤을 추며 자식을 빼앗기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주님의 아이를 책임져 주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 머리를 조아린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잠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월호 침몰 사고로 아픔을 당하여 있는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직 물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학생들, 그 아이들 다 구해 주옵소서. 다시 부모 품으로 돌려 주옵소서. 다 함께 한번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하여 희생자된 가족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그 가정들 회복시켜 주시고, 아직 물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부모 품에 안겨 주옵소서. 하나님, 꼭 도와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도도하게 믿음이 흐르게 하시고 영성으로 흐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부모, 좋은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염된 우리를 말씀으로 정화시켜 주옵소서. 회복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믿어져 저들을 양육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5월 가정의 달, 다시 한번 금원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하여 우리 온 대한민국의 가정들이 든든히 서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물속에서 미랄이 되었습니다. 이 민족의 정신문화, 먼저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픔을 당하고 있는 가정들 잘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